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11시입니다. 2시 아닙니다. 몇 시라고요? 11시. 11시에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양식이 나갔는데요, 전교인 야외 예배 안내라고 제가 카톡방으로도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카톡에서 누르면은 요 파킹랏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쭉, 여긴 그림이 안 나오는구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피크닉 에어리아 2, 작년에 했던 데보다 약간 더 옆에 그 전에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를 꼭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잔디밭에 오기 전에 다리 쪽에 이렇게 좀 뿌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밥 2통, 2-3통, 그리고 5위 코스 별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5위 코스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뭘 밥을 갖고 올 건지, 누가 뭐 쌈 야채들 챙겨 올 건지, 반찬은 누가 해올 건지 5위 코스에서 의논하셔도 해주시고요. 야외용 의자는 웬만하면 다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EM 아이들이 이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아동부 아이들도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식구랑 청년부가 많이 늘어서 예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준비해 주셔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사과목 원주민 선교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 바자회 잘 마치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 이렇게 사과목 선교팀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하실 때 선교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그나마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원래 등록했는데요, 박희수 청년이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군요. 예, 하여튼 등록했습니다. 6월 생일자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교 시간에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배창규 장로님, 박희정 원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 방문해 계신 분들, 미국 방문해 계신 분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즐거이 손뼉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해의 반환점을 맞으며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 내리고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매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에 순류하여 꽃이 피고 열매 맺어 모든 영광을 창조주 여호와께 돌리고 있음을 보고 느끼게 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지난주도 외롭고 힘겨운 광야 같은 삶이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창조주 한 분만을 경외하며 찬송 돌리시도록 복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사복을 정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평안으로 고통 중인 우리 공동체 환우들을 친히 안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며 주께서 친히 일으키신다고 하셨사오니 긍휼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 자세히 알지 못하나 가정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영적으로 공고하여 저희와 예배드리고 싶으나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명에 따라 저희를 대신해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도 미약하나마 우리 교회 사명인 선교와 구제로 주님의 제자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찐 저희가 이 땅에 주로 살다 척박한 오지로 쫓겨나 원망과 절망으로 무너진 사가목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과거 교회의 동조로 이루어진 잔혹한죄로 인해 원망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저들에게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가 깊은 상처와 고통이 심한 저들의 얼마나 치유되며 회복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주를 사해 주옵시고 영생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버려진 오지 원주민 사가목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김민호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저희의 영적 나태와 우매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이민의 삶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 천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고 느끼게 야외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남모를 기도하며 헌신하는 미디어팀, 친교부와 주일학교, 교사, 재정부 그 외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저에게는 기쁨과 평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며 늘 함께 계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관절 무릎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마침에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구하며 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고백드린 찬송처럼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치열한 이민의 삶 속에서 땀 흘려 얻은 수고의 열매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매일의 땀 흘리는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저 영광스러운 시온성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순례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상처 입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룩한 생명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설교 전에 간증이 있습니다. 원래 두 분이 계획돼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한 분만 하시겠습니다. 권순준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사실과 논리를 신뢰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믿음보다 증거를, 감성보다 이성을 앞세우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 성경 공부만큼은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려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모임에서는 목사님이 기대하실 법한 모범 답안을 내놓거나 함께 하시는 분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 무난한 말들로 저를 포장하곤 했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빌리되 정작 제 내면의 솔직한 목소리는 뒤로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익숙한 포장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의 문턱에 서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절실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면서 오직 제 신앙의 솔직한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기초를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경 공부에 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명확한 데이터와 효율적인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추상적인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굉장히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내용들이 때로는 저에게 지나치게 서정적이고 감상적으로 다가와서 제 본성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글의 흐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제 이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24시간 주님 바라보기나 자아의 죽음 같은 주제들은 이성적인 제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 순간 판단하고 결단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때로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처럼 느껴져 마음에 거부감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이런 경지가 가능한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거듭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수사가 아니라 내 삶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지극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몰입이 어려운 저는 대신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제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고집과 사고의 틀을 무너뜨리기 위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날에도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를 해보았습니다. 어색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지만 그 반복된 선포를 통해 인간적인 계산의 진지를 조금씩 허물어가기를 바랬고 주님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익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비로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관계란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날마다 선택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감성적인 뜨거움보다 차가운 이성이 편한 사람입니다. 이 책이 그려내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신앙의 모습도 분명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저는 앞으로 저의 이런 실제적인 성향에 꼭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눈물보다는 묵묵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 기질과 무관하게 주님이 제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의 실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제가 처한 현실 속에서 말씀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며 그 약속의 신실함을 몸으로 확인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그 방향만큼은 잃지 않는 사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2주간 이 과정을 함께해 주신 두 분 집사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이 모임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간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12주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서로에게 배우고 세워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음 기수 예수님의 사람 훈련 때 적극 지원하셔서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인터넷 방송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이 참 예배를 못 드리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좋은 날씨, 이렇게 쾌청한 날씨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흩으시고 심으신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누가복음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쭉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척박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타게 복음을 찾던 갈망하던 이티오피아 넷이 한 영혼을 살려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가이사랴에서 가서 그곳에서 20년간 평생을 전도자로 묵묵히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장으로 넘어오면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거꾸러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사울의 극적인 그 회심 사건 그 이면에 숨겨진 한 평범한 제자의 가슴 시린 순종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민 생활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를 향해서 웃으면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대답입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우리에게 나오는 당연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제자들도요, 이 딜레마에 지금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깊은 상처의 장벽을 넘어서서 원수를 가족으로 품어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깊은 상처를 마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상처를 가졌는지가 1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핍박할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누구든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만나면 체포할 권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남녀 성도들까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면은 숲에서 여러분 절대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맹수를 만나면 안 됩니다. 죽으니까. 맹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사울을 꺾으셨고요. 그리고 그는 시력을 잃은 채 다메섹의 어느 집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가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붙잡아 가려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야기하는 이 13절 14절은요 불순종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당하고 뼈아픈 상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 주님, 저 사울이라는 자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주님. 수많은 성도가 가정을 잃고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피눈물 흘리면서 흩어졌습니다. 저 살인마의 손에 수배령이 떨어져서 우리도 지금 숨죽여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겁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두려움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스르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서 잔인하게 학살하고 짓밟았던 정말 원수 같은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수도,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과 우리 민족을 피눈물 나게 했던 그 무자비한 살인마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니. 이게 지금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요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나에게 상처와 분노가 올라가지고요, 주님, 저 거기 절대 못 갑니다. 배를 타고 정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 안 하고요,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풍랑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지금 이런 시기가 아닌데, 풍랑이 있는 시기가 아닌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요나였다면, 혹은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을 찾아가야 했던 아나니아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요, 요나나 아나니아처럼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상처와 두려움을 마주할 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럴듯한 변명 뒤에 숨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있던 아나니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요,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저 사람이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제 안전이 먼저입니다. 주저함과 회피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 있었던 이 아나니아도 그랬을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아나니아의 자리에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껄끄러운 관계를 풀거나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흔한 그런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잘 만듭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제가 마음에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이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 내가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저 사람 용서하라니요. 지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가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제 상처가 조금 누그러들면, 아물고 나면 제가 그때 가서 그 사람도 용서하고 또 교회 헌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변명을 만들어내죠.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고 내 팍팍한 현실을 핑계 삼아서 사명을 좀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마음 주신 거를 뒤로 미루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 제가 왜 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 평안했을 텐데 내 가정과 내 삶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저 사람 하나님 왜 가만두시고 오히려 교회로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벼락을 내려서 심판하셔도 모자른데 오히려 저보고 저 사람 가서 안수하라니요. 다 순종해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가는 것만큼 못합니다. 억울함에 피가 솟구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거부함이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도무지 찾아가기 싫은 사울과 니느웨가 존재할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험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내 이민 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라니. 우리 입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 알지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아나니아처럼, 도망치던 요나처럼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를 향해서 깊은 방어 기제와 거부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두려움이고 그리고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상처받아서 두려움에 떨며 항변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나니아의 상처를 윽박지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시는데요, 두려움에 항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요, 교회를 파괴하는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눈에 이 사울은요, 장차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두려움의 렌즈를 좀 벗고 나의 십자가의 렌즈로 한번 저 사람을 봐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너무나 원수처럼 보이고 미운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내 피값 주고 산 저 영혼은 앞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나의 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그가 요빠의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율법에서 금지하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펄떡 뜁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드로 안에 있던 깊은 편견과 혐오를 깨뜨리는 주님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편견으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이셨다면, 이런 환상을 본 베드로였다면, 혹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음성을 듣고 있는 아나니아였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주님, 그래도 저 사람은 최악이에요. 안 돼요. 주님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라는 그릇은 어떨까요? 나라는 그릇은 어떨까요? 주님께서요, 먼저 자격 없고 불순종하는, 여전히 핑계대기 바쁜 나 같은 죄인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그렇게 보셨다면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주님이 이 사람도 빚어가시는, 완성시켜 가시는 그릇이겠거니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나니아는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메섹으로 찾아왔던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직가라는 거리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가요 지금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거기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향해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했던 그 무서운 사울이 눈이 먼 채로 두려움에 떨며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원수에게 이 손을 대는 행위는요, 내가 지금 적대감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에서요,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핍박자, 살인자 사울아 라고 하지 않고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요?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사울이 돼보는 거예요. 살기 등등해서 이놈들,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추더니 눈이 멀었어요. 3박 4일 동안 먹지도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어느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죽여도 나는 아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군사들이 옆에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주님을 핍박했구나. 다메섹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이면은 나는 할 말이 없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앞도 안 보이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형제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이러 왔나? 터벅터벅 소리가 들리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형제여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울의 육신의 눈만 뜨인 게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라는 그 두려움 속에 들렸던, 누군가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이게 용서구나. 난 저 사람을 죽이려고 왔는데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구나. 원수를 형제로 부르니 아나니아의 위대한 순종이 없었다면요, 이방인 사도 바울은 탄생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만든 거는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비친 어떤 강력한 빛의 임재였지만, 그를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 세워낸 거는요, 아나니아의 그 안수와 형제 사울아라는 그 한마디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도대체 이 한마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내 형제 사울아 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인격이나 의지로는 사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살인자잖아요. 하지만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십자가를 피로 씻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크고 압도적인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은 상처보다, 팍팍한 현실의 핑계보다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더 크고 강력하게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떠밀려서 원수를 향해서 형제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의 요셉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총리가 됐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누명 쓰고 다시 바닥치고, 그리고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돌아왔잖아요. 50장은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저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봐 무서워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복수하지 않고요, 눈물을 쏟으면서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손을 얹어야 되는 아나니아라면 형제여라고 부르실 수 있으세요?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변명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런 변명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깨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깨지게 될까요? 그 상처가? 내가 좀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 상처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요. 상처와 두려움을 깨는 힘은요,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날 살리신 십자가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기억할 때 거기에 터져 나오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처럼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떠밀려 형제여 라고 다가가 품어줄 때 그 순종이요, 그 영혼을 살려내고요,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요, 이런 반문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 되었잖아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은요, 그 인간은요, 몇십 년이 지나도 절대 바울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내가 아나니아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 주님, 그 사람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지금 막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훗날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은요, 그저 꼴도 보기 싫은 원수였어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내민 단 하나의 이유는요,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저 사람도, 저 왼수 같은 인간도 주님이 피 흘려 구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뾰족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바울이 되느냐 마느냐는요,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을 미래의 사도 바울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피 흘려 사신, 사랑하신 한 영혼이다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건 그건 거예요. 그 영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나를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변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몫이에요. 그저 우리는 나를 덮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순종하면 내 영혼에 묶여있던 지독한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짜 천국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영혼이 묶여있던 지독한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올 때,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할 때, 그 사람 형제로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수를 형제로 품는 영혼을 향해 다가가자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짐을 지우거나 억지로 해내야 된다는 의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에 감격해서 쏟아져 나오는 지극히 거룩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내세요. 순종하면 돼요. 그 사람이 변하고 안 하고는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면 돼요. 그때 내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싹 마른 딱딱한 스펀지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이 예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딱딱한 스펀지가 있어요. 진짜 딱딱해졌어요. 바싹 말랐어요. 이 마른 스펀지를 내가 꽉 쥐어 짜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스펀지 쥐어 짜던 내 손만 스크래치 생겨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내 영혼이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직분자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쥐어 짜면은요, 용서는커녕 내 마음만 더 새까맣게 탑니다. 아나니아가요, 원수였던 사울을 품을 수 있었던 거는요, 마음을 억지로 쥐어 짜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펀지를, 딱딱하게 마른 스펀지를요, 따뜻한 물에 푹 집어넣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펀지가 아주 보들보들해집니다. 이거를 탁 꺼내면은요, 물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뚝뚝뚝 흘러내립니다. 좀 들고 있잖아요. 그 스펀지를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뚝뚝 흘러내리겠죠. 스펀지를 조금 누르면 물이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품을 수 있었던 거는요, 십자가라는 거대한 은혜의 바다에 나라는, 자신이라는 스펀지를 푹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푹 젖어 있으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억울함이나 분노가, 까칠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긍휼이 뚝뚝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은혜에 이끌리는 것이요, 진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요, 사울이 바울 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주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시옵소서. 꾹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얼굴이 찌그러지고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도법은요,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내 가슴에 한번 그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누가 건드리든 상관없이 은혜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채워져서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울면은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담벼락도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 녹아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 하겠다고 핑계를 우리가 대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는 내 의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 압도적인 은혜에 흠뻑 젖어서 다가가서 형제여라고 손을 내밀 때 위대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다기보다요,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은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주님께 있고, 자유하게 되는 건 누구죠?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숙제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삶으로 살아내기 첫 번째는요,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를 쥐어짜지 않고 은혜에 푹 담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건 뭐든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형편이 나아지면이라는 변명을 버리고 말씀하실 때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른 스펀지 같은 내 마음을 억지로 쥐어짜던 율법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의 바다에 흠뻑 빠져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이 은혜로 채워져서 원수에게 다가가서 형제라고 부르며 진정한 믿음의 가족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구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용서하라는 마음 주셨는데도 불순종하고 뒤로 미루며 핑계를 대며 나는 아직도 그 상처의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상처의 매듭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제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며 이제는 그가 자유하고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여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너는 내 귀한 자녀라고 안아주신 압도적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려움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던 아나니아의 그 가슴 뭉클한 순종 앞에 서며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도 바싹 마른 스펀지 같은 내 영혼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은 채 억지로 용서의 흉내만 내며 내 마음을 쥐어짜고 상처받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조금만 껄끄러운 사람이 곁에 와도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이민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형편이 나아지면, 좀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며 그럴듯한 변명을 지어내며 그 뒤에 숨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사람을 묵상하며 내 의지를 쥐어짜는 종교 생활을 멈추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바다에 내 영혼을 푹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서 세상이 나를 찌르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내 안에서 분노와 핑계 대신에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이 뚝뚝 묻어나오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강권하시는 그 은혜에 떠밀려 기꺼이 그 사람의 자리로 다가가서 손 내미는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오이코스 모임과 가정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흘러 넘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던 자가 형제로 안기는 위대한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시자 은혜의 바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연약한 식구들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그들이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푹 담궈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키시는, 자유케 하시는, 묶인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속되는 육신의 질병으로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에 찾아온 환난에서 허우적이며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겪으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푹 담궈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열어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을, 회복을, 풀어내심을,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 당분을 나서면 또다시 치열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싹 마르게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른 습번째와 같은 내 마음을 억지로 쥐어짜며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해봐야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용서해야지 라며 홀로 힘겹게 버티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의 영혼을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로 흠뻑 젖어 있을 때, 나를 찌르고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서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 뚝뚝 묻어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넉넉히 떠밀려 내 곁에 있는 껄끄러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형제여 자매여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나니아가 되어 주십시오.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감격으로 믿음의 가족을 세워내는 여러분의 위대한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작은 천국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격 없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십자가의 피로 안아주시며 영원한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상처받고 핑계대며 도망치려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다시 부르시며 다음 없는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바짝 마른 스펀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은혜로 흠뻑 적셔주셔서 두려움과 담장을 넘어 원수에게조차 형제여라고 손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부어 주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내 의지를 쥐어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온전히 은혜에 푹 잠기기를 소원하며 아나니아처럼 척박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품고 참된 믿음의 가족을 세워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과 수고가 배어있는 가정과 땀 흘리는 일터 위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